자, 그러면 어떤 세계관들이 생기게 될까요? 자, 세계관의 제일 큰 출발은요, 유신론입니다. 모든 세계가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것을 알죠. 거기가 출발입니다. 여기서 출발한 인간들은요, 조심스럽게 이신론으로 빠지기 시작해요. 이 이신론은 뭐냐?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근데 야, 시계 만든 사람이 시계 쓰냐? 시계 만든 사람은 만들어 놓고 끝나는 거야. 우리가 잘 알아서 하면 돼. 이렇게 사람들의 시각이 변질이 되죠. 그리고 결국 뭐로 갑니까? 유신론적인 세계관에서 무신론적인 세계관, 하나님은 없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특징은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그럴 때 떠오르는 태양이 의미가 있고요, 살아가는 하루가 의미가 다르고, 나에게 보내주는 이 사람들이 가족으로서 함께하는 동역자로서 내 삶의 의미가 달라집니다. 이건요, 말로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경험할 때,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실 때,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 안에 주어지는 관점이에요. 오늘 아침에 떠오르는 태양의 의미가 있던가요? 태양은 태양이고 뭐. 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면서도 우연 속에 살아가요. 우연 속에 살아가요. 마치 늘 태양은 떠오르는 것처럼. 오늘 태양은요, 내 인생을 축복하시고 내 삶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자 은혜예요. 은혜예요. 하나님이 한 사람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가라. 너는 떠나라. 떠나라.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택하시자마자 제일 처음 말씀하시는 게 떠나랍니다. 어딜 떠나라는 겁니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이죠. 그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이 어디 있었죠? 장소가, 구체적인 장소가?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장소였죠. 갈대아 우르가 어디입니까? 갈대아라는 말은요, 바빌론의 옛 명칭이에요. 그러니까 바빌론의 우르 지역을 떠나라. 이 우르라는 도시는 어디 있었냐? 시날 평야라고 하는 지역의 한 주요 도시가 바로 갈대아의 우르라는 도시예요. 이 시날 평야가 어디죠?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시날 평야. 메소포타미아의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이 흘러서 만나는 곳이 시날 평야입니다. 물이 넉넉하고 쌓여져 흘러내려온 토사와 여러 가지 땅의 이 영양분들이 합쳐져서 정말 농사가 잘 되는 전 세계에서 최초로 문명이 발생된 지역입니다. 혹시 시날평야 들어본 적 없으세요? 어디서 들어요? 창세기 11장. 시날평야가 바로 바벨탑을 쌓았던 곳이에요. 자, 그러니까 바벨탑을 쌓았던, 우리 하나님 필요 없어. 우리가 신이야. 야, 하나님 없어도 우리 인간 얼마든지 가능해. 그래서 쌓았던 그 바벨탑의 중심지에서 하나님이 한 사람의 손을 붙잡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너는 떠나자. 새로운 세계관의 출발입니다. 지금 혼자 하나님 없이 영웅 되고자 하는 그 팀 사이에서 한 사람을 부르셔서 가자! 그리고 가신 데가 어딥니까? 가나안 땅, 우리가 잘 아는 가나안 땅. 지금은 이스라엘 땅이에요. 이스라엘 땅은요, 분명한 결론 한 가지가 있어요. 그건 메소포타미아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애국 땅보다 땅이 좋은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첫째, 농사지을 물이 없고요. 두 번째, 땅이 비옥하지가 않아요. 아닌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 또 들어본 거 있잖아요, 우리가. 이 젖과 꿀이라고 하는 것은, 젖은 그 당시에 이 많은 목초지, 그리고 양과 소를 먹일 수 있는 풀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꿀은, 성경에서 꿀을 말할 때 진짜 우리가 말하는 허니, 꿀도 있지만요, 이 대추 야자 열매가 말리면 진짜 꿀같이 달아요. 그래서 이 대추 야자를 말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자, 소 키우고 양 키우고, 그 다음에 과일은 비가 없기 때문에 아주 달달한 맛을 낼 수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농사 짓기에는 적합한 땅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거기로 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죠? 신명기 말씀에 보면 그 이유를 하나님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거기는 애국 땅과 같지 않을 거다. 메소포타미아 땅 같지 않을 거다.
거기는 농사지을 강도 풍성하지 않고 그리고 하늘에서 내리는 비도 많지 않을 거다. 근데 왜 그로 인도하셨어요? 하나님이 거기서 이상한 말씀을 하셨어요. 무슨 말씀이죠? 그런데 거기서는 1년 365일 낮과 밤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거다. 뭘 말해주시는 거예요? 다른 세계관으로의 초대입니다. 자, 바빌론 땅은요, 좋은 환경, 좋은 삶 속에서 주어지는 곡식, 명성, 건축이 인생의 의미이고 가치고 살아갈 이유가 되는데, 오늘 전혀 그렇지 않은 땅에서 어떻게 부르시는 거예요? 그 땅에서 한번 하나님과 살아보자. 동행해보자. 네 인생이 얼마나 멋진지를. 그래서 가나안 땅을 설명할 수 있는, 하나님과 함께함을 설명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장 1절의 말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오늘 이 시를 다윗이 언제 썼을까요? 아침마다 왕이 되어서 라텍스 침대에 일어나면서 커피향을 맡으며 아침에 좋은 음식을 마시면서 부족함이 없구만. 그때 썼죠? 언제 썼습니까? 네, 사울의 손에 이어 쫓기며 언제 죽을지 모르는 유리하는 방황하는 삶 속에 다윗의 고백이 바로 그 시입니다. 그래서 그 시는요, 두 개의 문장으로 되어 있어요. 첫 번째, 하나님, 내 인생은 참 부족한 게 많습니다. 안 그러세요? 하나님 믿는데 부족하지 않아요? 참 부족한 거 많지 않으세요? 건강적으로도 물질적으로도 삶의 여러 가지 영역, 우리 인생 참 부족한 게 많죠. 근데 거기 연달아 나오는 게 두 번째 문장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니까 부족함이 부족함으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성경의 정확한 메시지는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가 우리 인생에 어떤 의미가 되는 거예요. 이신론과 무신론의 안타까움은 뭐냐? 그 하나님을 배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시각을 내리고 다른 결론을 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무신론 가운데 빠진 인간은요, 두 가지 세계관을 냅니다. 세계관은 크게 두 종류가 있어요. 첫 번째, 사상적 세계관이에요.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철학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흔히 말하는 이즘이 바로 이 철학입니다. 예를 들어 뭐가 있죠? 휴머니즘, 철학들, 또 계몽주의, 세속주의, 실존주의, 우리 많이 들어봤죠. 알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하나 알면 좋겠지만 사단이 세상을 미혹하는 중요한 방법은 바로 사상적인 세계관으로 사람들을 미혹하고 혹되게 합니다. 이 세계관의 공통점이 뭐냐면, 사상적인 세계관의 공통점은 세속적이라고 해요. 이 말을 주의 있게 들어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요, 세속적이 안 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세계관들의 하나하나 지금 다 볼 수는 없어요. 근데 특징은 세속적이라는 거예요. 세속적이란 말이 무슨 뜻이죠? 인본적이라고. 인간 중심적 사고, 인간 중심적 관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는 많은 철학의 초점은 인간 중심적 사고와 인간 중심적 관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보니까 어떻게 보여요? 인간 중심적인 사고와 생각, 인간 중심적인 관점에 보니까 세상이 내가 볼 땐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내가 볼 땐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가장 크게 여기서 영향력을 받았던 세계관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계몽주의죠. 이성주의. 인간의 이성이 해답이다, 정답이다. 야, 남자가 남자하고 결혼하면 되냐? 남자가 여자하고 결혼해서 이렇게 가정을 누려야겠지. 근데 그게 뭘 기반으로 한 거죠? 인간의 이성을 기반으로 한 거예요. 이게 말이 되냐? 내 이성이 정답인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 상관이 없어요. 중요한 건 내 이성이 맞는 거고, 내 이성으로 결정하고 내 이성으로 해답을 내리는 것이 내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상적인, 세속적인. 두 번째 관례는요, 하나님 없는 두려움이 종교적인 세계관들로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종교는요, 세계관이에요. 종교는 세계관.
왜 아랍의 많은 사람들이 폭탄을 메고 어린아이들이 막 뛰어드는 줄 아세요? 그런 세계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슬람이라고 하는 종교가 바로 그런 세계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그냥 종교적 형태로 표현되는 거죠. 자, 그렇게 하는 게 어떤 거죠? 가장 종교적인 믿음을 이룰 수 있는, 가장 신이 기뻐함으로 내 자신을 드릴 수 있는 방법인 거예요. 그 종교는요, 다 세계관입니다. 그래서 종교가 사실은 무서운 거예요. 특히 사교, 이교가 될수록 사람들은 그런 세계관들을 자신의 믿음으로 알기 때문에 그것이 삶을 통해서 그렇게 표현될 수밖에 없죠. 자, 종교적인 세계관. 인도에 3천만 명이 되는, 우리나라 인구만큼 되는 거예요. 3천만 명이 되는 달리트라고 하는 계급이 있어요. 이걸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불가촉 천민. 이 사람들은 짐승보다 못한 대우를 받고 살아요. 3천만 명. 인도에서 그 사역을 하는 분이 한 분이 계시는데 어느 날 그 애들한테 물어봤어요. 애들이 학교 못 다닙니다. 돈이 없어 학교를 못 다니고요. 애들이 집에서 빈둥거리고 놀든지 아니면 애들도 일해요. 8살짜리가 일을 합니다. 그럼 하루에 얼마를 버냐? 우리나라 돈으로 약 한 800원 정도를 법니다. 그것도 가져가려는 큰 돈이 되죠. 어느 날 선교사님하고 애하고 이 대화를 했어요. 그걸 물어봤습니다. 애한테. 너는 지금까지 먹어본 중에 가장 맛있는 게 뭐니? 소년한테 물어봤더니 소년이 하는 말이 자기가 진짜 맛있게 먹은 거 뭘까요? 닭껍질. 그러니까 얘는 태어나서 한 번도 닭의 살을 먹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가장 호사한 게 닭껍질. 하루에 애가 일해서 800원을 버는 집에서 무슨 닭을 먹겠어요? 그 집, 유지, 뭐 그러니까 가장 부족하게 먹는데 이게 3천만 명이 있어요 지금. 근데 이 종교적인 가르침을 보면 왜 그들이 그렇게 사는가 하는 이유를 우리가 그 세계관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인도 힌두교는요, 세상에 믿을 건 없지 이걸 믿습니다. 어느 날 시바순 신의 몸이 분열이 됩니다. 왜요? 몰라요. 그냥 시바신의 몸이 팍 찢어지면서 이게 인간으로 변했어요. 그래서 몸통이 변해서 뭐가 돼요? 브라만, 승려 계급이 됐어요. 팔다리가 떨어져서 뭐가 돼요? 크샤티리아, 귀족 계급이 되고, 또 뭐 손이 떨어진 거나 발이 떨어져서 수드라, 바이사, 평민, 그 다음에 수드라, 천민 계급이 되는데 그때 끼지도 못한 족속이 있는데 바로 이게 불건축 천민인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아예 자격도 없어. 인간 자격도 없어. 역사 이래 수천 년 동안 이 사람들은 이런 대우를 받고 자랐어요. 주로 무슨 일을 할까요? 쓰레기 청소, 화장실 청소, 가장 더럽고 하수구 청소, 가장 지저분한 이 일들을 하면서 하루하루를 사는 거예요. 자, 인도 식당에 가면 재밌는 걸 보게 돼요. 그냥 하면 우리나라 식당 가면 종업원이 다 하죠. 나르고 배달하고 청소하고. 인도 가면요 유심히 같이 해보세요. 재밌습니다. 나르는 종업원이 있고 청소하는 종업원이 있고 청소도 주방하는 종업원이 있고 화장실 하는 종업원이 따로 있어요. 요게 달리트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방 청소하는 데 가가지고 야 화장실도 좀 해라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겠어요? 화를 내죠. 왜? 그걸 왜 내가 해요? 달리트가 있는데. 자, 계급에 따라서 국가적으로 1960년대 계급제도를 없앴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그들의 뭐가 종교적인 신념들이, 세계관들이 그들의 문화 곳곳에 살아있는 거예요. 어느 날 이 중에 한 아저씨가요 한 집회에 참석해요. 그리고 평생 듣지 못한 다른 세계관을 접합니다. 그건 뭐냐? 너희들도 귀한 사람이 되라고 하는 거야. 너희도 가치 있는 인생을 살 수 있는 사람들이야. 근데 우리가 지금 왜 이렇게 사냐? 교육을 받지 못해서 그렇다. 그러니까 다른 세계, 다른 세계관이 있는지도 모른다. 그래서 이 아저씨가 결심을 합니다. 이건 내 때에 끊는다. 그래서 어머니한테 얘기합니다. 어머니, 난 이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조상 대대로 살아온 것처럼 쓰레기장 청소, 하수구 청소, 그 다음에 화장실이나 청소하며 살지 않겠습니다. 어머니가 어떤 반응을 보일까봐요?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야, 네 인생이 원래 그래. 네가 그렇게 태어난 걸 누굴 원망해? 우린 이렇게 살다 죽는 거야. 괜히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여기 일해. 저는 그렇게 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특이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고향을 떠나서 그래도 비교적 신분의 영향력을 덜 받는 어디로 오냐? 뭄바이 도시로 옵니다. 도시로 일해서 열심히 철도공사 같은 데 일하면서 돈을 벌어서 뭘 하냐 이분이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아이들을 공부를 시켜요. 많이 듣네. 학교에 보내고. 참 감사하죠. 이 애들이 공부를 또 잘해요. 그래서 애들이 열심히 배워가지고 그 작은 아들은, 특히 그 작은 아들은 애가 똑똑했나 봐요. 열심히 공부하고 나중에 미국 유학까지 갔다 와서 인도 내무장관도 하고 총리 후보로도 올라갔던 분이에요. 이분이 이름이 나렌드라 자나부라고 하는 분인데요. 이분이 자기 아버지, 자기 가족, 그 인도의 실제적인 상황을, 자기 삶을 책으로 하나 써가지고 한 7, 8년 전에 책을 냈는데 이게 전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됐었죠. 신도 버린 사람들. 참, 제목이 참 기가 막히죠. 다 신이 만들었는데 나는, 우리 집안은 신도 버렸던 사람들. 근데 그 집안에 한 사람이 다른 세계관을 가지고 인생을 심었을 때 우리 가족조차 어떻게 변했을까? 나는 그냥 막연히 된 사람이 아니라 한 사람의 세계관의 변화에 의해 만들어진 뭐가 되고 있는 거예요? 열매가 되고 있는 거예요. 인도 베이스에, 인도 가면요, 인도 델리 베이스에 가면 선교사님들이 이 사람들을 모아놓고 훈련시켜서 사역자로 열심히 쓰고 있어요. 우리 같은 전도사님들이죠. 부목사님들이에요. 근데 전도사님, 부목사님이 좀 모이면 거기에 인도 델리 대학을 나온 브라만 계급의 한 자매가 있어요. 이 집안도 좋고 집안도 부자고 집 자체가 조상 때부터 브라만이 제일 높은. 근데 이분이 답답해하는 게 뭐냐? 회의만에서 무슨 이 자매가 의견을 내면 다른 사람은 조용히 있다는 거예요. 아무 말도 안 해요. 얘기 좀 해봐, 얘기 좀 해봐. 아무도 얘기 안 해. 왜? 브라만 자매가 말하면 맞는 거지. 그 신분, 그 학벌, 거기에 눌려서 사람들이 말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 형제야, 우리 자매야. 이 자매는 뭘 해도 자신감 있게 하고, 다른 사람들은 아휴, 예수 믿는데 그 여전히 뭐에 갇혀져 있는 거예요? 세계관 안에 갇혀서 그것이 실제적인 삶을 통해서 표현이 되고 있는 거예요. 가정은요, 사회는요, 국가는 세계관을 기반으로 형성이 돼요. 근데 가장 안타까운 세계관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이 종교적인 세계관. 종교적인 세계관. 그리고 이 종교적인 세계관 안에서 수많은 기득권들은 많은 연약하고 부족하고 힘든 사람들을 종교적인 세계관을 통해서 이용해요. 스리랑카. 제가 스리랑카에 한번 세계관 강의를 간 적이 있어요. 벌써 한 20년이 됐네요. 강의가 딱 끝났는데 선교사님이 제가 그런 걸 처음 봤어요. 저기 먼저 가서 식사하고 계시라고. 제가 아니 왜요? 그랬더니 제가 한 얘기가 있어서 좀 먼저 가서 식사하고 계시네요. 제가 그런 데도 처음이죠. 다들 강의 듣고 있는데 저 혼자 가서 무슨 밥을 먹겠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또 나가라 그러니까 이게 나가가지고 이제 밖에서 서성거리고 있는데 뒤에서 선교사님 얘기가 다 들렸어요. 첫째는 뭐냐? 야, 내가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렇게 살고 있는 거야. 이게 첫째. 우리 이런 세계관으로 살면 안 돼. 정부에서 땅을 나눠준대. 빌려주는 거죠. 자, 우리 한번 열심히 노력해서 인생을 바꿔보자. 그래서 코코넛도 심고 하면 그래도 자급자족은 되고 먹고 살 만큼은 되니까 열심히들 일해라. 땅을 무상으로 나눠주는데 빌리는 사람이 별로 없대요. 왜? 그냥 주워 먹고 살자. 그거 될 만큼은 사는데 뭐 굳이 해가지고 경작하고 이래가지고 코코넛을 만들어 떨어진 거 주워가지고 이렇게 하면 그냥 뭐 살만은 한데 다들 그러고 사는 거예요. 야, 너 왜 이렇게 살아? 열심히 일해보자. 내가 그렇게 태어난 걸 뭐. 근데 다음 세계는 가도 열심히 해서 더 다르게 태어날 거야. 이런 세계관으로 사람들이 살아가요. 그러니까 선교사님 답답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노력해서 우리가 우리 삶을 만들어보고 애써보고 가꿔보고 바꿔보자. 종교적인 세계관들이 삶 안에 많은 영향력들을 미치고 있는 거죠. 자, 우리로 한번 예를 들어보죠. 우리 문화 속에 우리 지금 어떤 세계관을 살고 있을까요? TV에서 말하는, 교육에서 말하는 많은 삶의 중심 중에 하나가요, 바로 개인주의, 인본주의예요. 네가 어떤 삶을 사는가, 네가 뭘 먹는가, 네가 어떻게 느끼는가, 그리고 네 삶이 어떠한가. 젊은이들이 흔히 쓰이는 말로 헬조선이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게 지옥이라는 겁니다. 지옥입니까? 아닙니까? 우리 장로님께 여쭤보고 그럴 거예요.
한국이 지금처럼 잘 사는 데가 없었다. 사실입니다. 사실이에요. 아세요? 1960년대 한국은 전 세계 3대 빈민국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수출해야 되는데 수출할 건 없으니까 여자애들 머리 잘라 가발을 만들어 팔고, 그래서 한국 가발이 제일 유명했어요. 왜? 왜? 가모가 아니라 그냥 인간의 머리니까 머리길로 잘라서 파는 거예요. 심지어 막 쥐잡기 운동도 벌이고 그랬어요. 너무너무 가난해서요. 한 나라에서 야, 쟤들은 좀 운동이나 하겠냐? 저 실내 체육관 하나 줘주자. 저 안에서 좀 운동도 열심히 일하고 좀 국제적인 대회도 열라고 그래가지고 장충 체육관을 줘줬어요. 그 나라에서 원조로. 그게 어떤 나라인지 아세요? 필리핀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당시 그 나라의 수준은 미국이 원조해준 것도 아니고 필리핀이 봐도 너무 가난한 나라였어요. 그 필리핀도 참, 아이고 저 불쌍한 애들 하나 줘주자. 그리고 줘준 게 장충 체육관이에요. 근데 참 감사하죠. 우리 이대로 살면 안 된다. 그래서 수많은 이 기성세대들이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하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금 우리는 이런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제가 평가하기에요, 대한민국은 역대에 이렇게 잘 사는 적이 없었어요. 저는 조선 왕의 어떤 왕보다도 다양하게 먹고 있어요. 그렇죠. 비교하는 건 아니지만, 자, 그런데 왜 헬조선이라고 느끼는가? 간단합니다. 그들의 시각도 잘못됐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 그들은 그런 문화 속에 자라온 사람들이 아니라 지금 나 중심적인, 우리 중심적인 사고와 문화 속에 살면서 어떤 걸 느끼는 거예요? 진짜 못 먹어서 느끼는 가난함이 아니라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는 거예요. 왜? 시각 자체가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고 여행 다니고 행복하고 이러한 자기중심적, 자기 삶중심적인, 그리고 세속적인 세계관 안에서 그들의 삶이 부잡해. 금요일날 일을 안 하게 되면서부터, 토요일날 일을 안 하게 되면서부터 교회는 더 흥분하기 시작했어요. 와, 이제 뭐 토요일날 성경 공부도 하고 더 많이 되겠다. 아시죠? 더 많이 빠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금요일부터 놀자, 토요일부터 놀자, 그리고 주일까지 연결이 되죠. 주일은 뭐 하는 날이죠? 쉬는 날인가요? 일주일간 열심히 일했으니까 쉬는 날인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식일의 의미가, 그 안식일이 지금 주일의 의미도 아니지만 우리가 성경적 관점에서 보죠. 주일은 쉬는 날인가요? 열심히 일했으니까? 인간은요, 일하고 쉰 적이 없어요. 6일째 하나님이 만드셨더니 7일째 하나님이 그러세요. 쉬어라. 뭘 일하고 쉬어야죠. 아무것도 안 했어요, 사람은. 무슨 얘기죠? 주일은 시작일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그분을 만나면서 우리의 존재 가치와 힘을 얻고 영적인 활력을 얻고 나아가서 세상을 섬기도록 부르심 받은 사람들이지, 우리는요 쉬기 위해서 주일로 출발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자, 갈수록 시대는 어떤 시대로 변하고 있죠? 나 중심적인 시대. 내가 편하고 내가 잘 먹고 내가 잘 놀고 내가 뭔가를 함께하고 뭔가 내 삶에 뭔가를 즐기고, 저는 참 좋다고 생각해요. 어떤 것들은 예를 들어 주말, 그래서 가족끼리 같이 놀러가고 뭐 가족끼리 뭔가를 보고, 워낙 우리 민족이 새아침이 밝았네 그러면서 살기 바빠가지고 잃어버렸던 많은 영역들이 있죠. 근데 곰곰이 생각해보세요. 지금은요 이것이 우리 인생에 너무 귀한 가치가 되어버리기도 하고. 그런 거 먹어봤어? 거기 갔다 왔어? 이런 거 해봤어? 왜 그래요? 갈수록 세속적이 되고, 심지어 교회도. 제가 최근에 읽었던 책 중에 하나는 책 제목이 이런 겁니다. 바벨탑에 갇힌 교회. 다른 말로 말하면 교회가 교회조차도 세속적으로 변하고 있다. 가치가 변하고, 뭐가 변해요? 생각이 변하고 관점이 변해서 심지어 교회도 세상적인 관점으로 교회 자체를 운영되고 있다고 합니다. 교회의 중심은요 하나님이세요. 예배는 내가 어떻게 드렸는가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원하시는 예배, 그분이 원하시는 신앙생활로 우리는 우리의 삶을 드려요. 자,
대표적으로 한번 보죠. 우리 문화에 대한 세계관의 영향, 어떤 종교적인 또 어떤 사상적인 세계관들이 우리의 삶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가. 물론 다는 아니에요. 그런데 대표적인 영향력들이죠. 자, 첫 번째, 중화적인 유교의 냉철한 이성적 문화. 500년 이상을 우리 민족은요, 유교라고 하는 종교의 영향력을 받았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참 감사한 거예요. 유교가 나쁜 게 아닙니다. 단지 유교 안에는 성경적이지 않은 요소가 가지고 있을 뿐이에요. 그건 불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한 얘기가 아니고 이만열 교수님이 하신 얘기예요.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걸 만약에 적대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샤머니즘 속에 살아가는 이 우리 한국의 고대 문화 속에서 그래도 불교와 유교는 사람들이 윤리적으로 살 수 있도록 이 민족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줬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요, 우리는 유교 안에서 참 좋은 영향력을 받아서 살고 있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경적이지 않은 많은 부분들을 유교 문화 속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분별을 하고 바꾸고 변화시켜 가야 되죠. 기독교적인 세계관으로. 어떤 게 있어요? 어떤 게 있어요? 여성관 같은 거죠. 여성. 남자가 귀합니까? 여자가 귀합니까? 이쪽으로 가야지. 한 사람만 또 얘기를 하니까. 여성이 부르심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결혼을 했더니 결혼할 형제가 선교사예요. 나는 한국에서 교사를 하고 싶은데.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저는 한국에서 요즘 젊은이들이 저래요. 참 이상적인데 실질적인 삶은 안 그래요. 그 형제가 그럼 오늘 한국에 하고 나는 이제 선교사로 나갔다 우리 1년에 한 번씩 만나? 그리고 살까요?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봤던 거의 100%의 자매는 남편이 선교사님을 따라 나갔어요. 나쁜 게 아닙니다. 그 제가 묻는 거예요. 어떻게 할 건가? 나가죠. 그렇지 않겠어요? 내가 사랑하는 거 여보세인데 가서 선교사로 같이 하죠. 자, 그러면 자매가 부르심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 형제의 부르심을 돕는 게 나의 부르심입니까? 부르심. 성경이 뭐라고 그러죠? 너는 돕는 배필이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지금 성경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유교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건가요? 헷갈리시죠? 제가 예수 믿고 너무 깜짝 놀라는 게 뭔지 아세요? 우리 하나님은 나만이 아니라 우리 아내를 끔찍하게 생각하신다. 저는 호주에서 유학 가서 공부한 적이 있어요. 어느 날 공부하는데 기도를 아무리 해도 하나님 인도하시는 게 있어요. 이제 너는 그만하고 네 아내를 공부시켜. 우리 오 목사님 교회에서 일하시다가 유학 간다고 생각해보세요. 돌아오셨어요. 목사님 무슨 공부하셨어요? 아, 우리 기대된다. 저는 안 하고요. 우리 집사람이 했어요. 우리 여러분 뭐라고 하세요? 팔퉁이죠. 아니 그거 하려고 지금 간 거였어? 뭔가 열심히 배우고 와서 목회하고 이렇게 해야 되더니 아내가 배우고 와? 아내가 목회할 것도 아닌데? 그런데 하나님이 저에게 좀 마음이 있었어요. 저희 아내를 공부시켜야 돼요. 저희 아내도 상담에 대한 마음이 있었거든요. 문제는 뭐냐면 공부 실력이 문제가 아니라 이 사람이 공부하려면 제가 애들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집에서 밥하고 이런 걸 제가 다 해야 되고. 그래서 저는 주님이 인도하시지 않기로 결정을 했어요. 이건 주님부터 온 게 아니다. 그분도 상식이 있으신데 나는 이렇게 뭘 하나? 왜 기도하고 저희 앞세들과 같이 얘기 나눴어요. 있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세요. 여보, 이런 마음을 주시는데 당신 어떻게 생각해? 그랬더니 너희 사람이 정말 악하더라고요. 저는 여보 무슨 얘기예요? 당신 공부하러 왔는데 당신이 해야지. 나는 애 키우는 게 만족이고 기쁨이에요. 내가 아는 아내 이럴 줄 알았어요. 그럼 내가 할까? 그리고 상담받기로 하더라고요. 그 황당함. 제가 느끼는 게 이거였어요. 와, 우리 하나님은 나보다 우리 아내를, 여성을 더 생각하셔요. 아세요? 성경 곳곳에 그 하나님의 관심과 세계관이 묻어나와요. 자, 성경을 읽을 때 하나의 팁을 드릴게요. 그건 뭐냐면 성경은 단순히 문자, 기록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오감으로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감으로.
그러니까 성경을 보는 관점이에요. 오감으로 읽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걸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 나가서 그 상황과 그 배경과 그 사람들 속에서 나도 같이 느끼면서 들어야 성경이 제대로 읽어집니다. 예수님 오병이어 기적을 베푸셨죠. 사람들이 그걸 눈으로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눈으로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자, 이게 초점입니다. 낮으면 봤겠죠. 낮으면 다 보이니까 이렇게. 밤이면? 자, 그 당시에는 전기가 있는 문화가 아니었죠. 호롱불 하나 들고 다니는 문화 속에서 수천 명이 어디 모이겠어요? 광야나 이런 데 모이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저녁이면 어때요? 어떻게 할 확률이 크죠? 못 봤을 확률이 크죠. 어떨 때는 또 받는 거예요. 그 사건이 저녁에 일어났습니까? 아침에 낮에 일어났습니까? 자, 우리 이런 게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일어났네. 어머나! 근데 실제로 성경은 그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저녁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못 봤을 확률이 큰 거예요. 오감이라는 게 뭐죠?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느끼고 맛을 보고 와 오병이야. 이거 웬 떡이야? 실제로 그 삶의 현장에서 5가지 감각으로 같이 그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그 성경을요 효과적인 관점으로 읽을 수 있어요.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다라고 말하죠. 묵상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요 참 많은 경우 보면 이 묵상을 주로 서양 사람들 웨스턴들이 많이 개발하고 듣고 공부했기 때문에 웨스턴적으로 말할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묵상을 뭐라고 말하죠? 사고작용. 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겁니까? 아, 날 사랑한다는 얘기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동양 사람들 이성적인 것보다는 몸으로 감각으로 그리고 감동으로 함께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히브리어로요 묵상이라는 단어는 하가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하가라고 하는 단어는 그냥 단순히 머리로 하나님은 사랑이시구나 오병이여 그래 주님 나도 오병이어로 살리시는 분이지 이게 아니라 우리말로 너무 잘 표현한 게 뭐냐면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하가라는 의미가 정말 그런 의미예요.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거기 들어가서 진짜 음식이 먹으면 같이 다 맛보고 그 시간 속에서 나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내가 그 속에서 그 성경을 경험하는 게 바로 묵상입니다. 뭘 얘기하다 지금 저희가 여기까지 갔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우리 문화 속에서 우리는 이런 유교의 영향력으로 우리의 사고를 받았을 확률이 참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성이라고 하는 의미는요 수직적으로 생각해요. 이게 여성만이 아니라 이렇게 되죠. 임금, 신하, 남, 여, 어른, 아이 그리고 주인, 종 이렇게 수직적으로 권위를 이해한다는 거예요. 자, 돕는 배필의 돕는이 무슨 뜻이냐면 언어로 들어가 보면 알죠. 돕는이란 말은 에제르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 말을 누가 썼냐? 다윗이 썼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십니다. 그때 썼던 단어가 에제르예요. 있으면 좋고 없으면 아쉬운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없는 인생이 존재할 수 없는 절대적인 분인 것처럼 남성에게 여성은 없으면 안 되는 절대적인 존재로서의 하나님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돕는 배필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 예수님 문화 속에서는요 여자는 그냥 말로서 이혼이 가능했어요. 그런데 그래서 남성들은요 주로 신분이 천한 여성들하고 얘기하지도 않았어요. 왜? 그들에게 얘기한다는 건 곧 내 신분이 그렇게 비춰질 걸 의미하는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그것도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간 분이 한 분이 계세요. 이거 그 시대의 오감으로 읽어보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당황한 건 그 여자예요. 내 평생 유대인이 나한테 말을 거는 것이 없는데 그분은 우연이겠지. 길을 잘못 들었다. 내 눈을 의심한 게 뭔지 내 귀를 물 한 잔만 줄래? 이건 상당한 충격이에요. 그 당시 유대인들은요 이 주머니를 가지고 다녔어요. 물 뜰 수 있는 물이 귀한 문화니까 어디 가도 볼 수 있으면 물을 떠먹을 수 있도록. 근데 그 천한 나한테 유대인 남자가 부탁을 한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근데 그 여성에게 주님 어떻게 하고 있어요? 도움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남성을 너무 귀하게 여기세요. 그런데
여성도 참 귀하게 여기세요. 동일한 가치와 존재. 여성의 부르심이 있냐? 있죠. 성경적인 게 어떤 거냐? 저는 이렇다라고 믿어요. 새롭게 가정을 출발하게 된다면 그건 지금까지 남녀가 걸어왔던 길에서, 이게 성경적인 결혼관이죠. 남녀가 걸어왔던 길에서, 자 우리 이제 합쳐, 그러면 이제 네가 나 따라와 하는 게 아니라 둘이 하나가 되어서 전혀 다른 길 모양에 나아가는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향이 아니라 우리 둘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이 부르신 한 가정, 한 천국의 모델로서 우리는 새로운 삶을 구현하도록 초대함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이기적으로 살면 안 돼요. 지금까지와 다른 완전 다른 패턴으로. 그럼 어떻게 돼야 돼요? 난 선교사고 넌 교사다. 하나님, 이 가정을 향한 부르심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되죠. 그것이 오히려 올바른 가정과 성경을 볼 수 있는 중요한 한 가지 방법입니다. 시베리아 몽고에서 내려오는 야성적인 문화, 참 우리 민족에 영향을 미친 것 중에 하나가 이게 뭐죠? 샤머니즘. 샤머니즘 너무 좋아해요. 왜? 우리 피 속에 흐르고 있는 중요한 한 가지, 점, 굿. 그러니까 그게 그냥 좋은 거예요. 왜? 두려움을 잊을 수 있는 방법. 오늘 저희 집사람하고 같이 내려오다가 라디오를 이렇게 듣는데 재미있는 얘기 하나 나오더라고요. 마트에 갔는데 큰 마트 돌아다니는 남편이 그러더래요. 여보, 우리 저거 타로 좀 한번 보자고. 그래서 부인이 깜짝 놀라 그러는 거예요. 아니 뭐 쓸데없는데 왜 돈 쓰고 그래? 저런 거 받지 마. 그랬더니 집 남편이 계속 받고 우기더라는 거예요. 아니야,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맞을 수도 있잖아. 우리도 타로 점 한번 보자. 타로점이라는 거 아시죠? 카드로 뭐 이렇게 덜럭 해가지고 점을 통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인을 하지 말자 남편이랑 막 싸우는데 그 타로 하는 분이 옆에서 그러더라고요. 저기요, 이건요 점 보는 게 아니라 타투 문신하는 데인데요. 그러더라고요. 타투를 타로로 문신을 잘못 봐가지고. 근데 우리 문화가 이걸 너무 좋아. 왜 그래요? 심지어 예수를 믿어.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 안심하고 살고 싶어요. 우리 선배들이 만든 찬양 중에 참 멋진 찬양이 많은데요. 그 중에 하나 진짜 멋진 찬양이 있어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알라 그러지도 마세요. 우리는 내일을 알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불확실한 미래를 두려워하면서 뭔가 안전하기 위해서 자꾸 알려고 하는 샤머니즘적인 요소가 아니라, 그래서 뭔가를 자꾸 경험하고 현상 중심적인 요소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속에서 오늘 그분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두려움 없이 하루하루를 걸어갈 수 있는 삶으로 하나님은 나를 신앙생활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를 몰라도요, 우리 두려운 인생이 아니고, 또 현상 중심적인, 굿이 그렇죠. 무당이 귀신 불러내고 그 다음에 끝나면 어떻게 돼요? 하지만 엉망이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 인생의 많은 현상을 경험할 수 있게 돼요. 대표적인 게 뭐죠? 방언, 심지어 병고침, 여러 다양한 은사들 아시죠? 그건요 높은 수준의 기독교가 아니라 낮은 수준의 기독교입니다. 제 말이 아니에요. 유명한 학자였던 스카이 제선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한 말이에요. 기독교가 가장 낮은 수준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은 현상을 통해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어떤 걸 경험하는 거예요. 이게 샤머니즘적인 요소예요. 나 방언 받았어. 나 어떤 병이 나왔어. 심지어 막 기도하고 어떤 분이 와서 막 기도했는데 막 금가루가 막 날렸어. 하나님이 금을 그렇게 좋아하실까요? 초대교회는 금과 옥 나 없어도 내게 있는 게 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다. 그리고 병자를 고치고 기적을 이루었어요. 그런데 요즘은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금 자랑하니라고 그 수많은 어려운 사람들을 일으킬 수 있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잃어버리는 시대거든요. 왜 현상 중심적인 게 나쁘냐? 그게 없다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현상이 있을 수 있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 속에 우리 삶에 경험할 수 있지만, 그걸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계속 그것을 추구하게 되어 있어요. 병고침, 예언, 뭔가 방언, 끊임없이 그것만을 추구하고 그것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죠? 인격적인 만남. 현상을 뛰어넘는. 자, 우리 문화 속에 있는 대표적인 세계관적 요소죠. 그래서 기독교가 많은 어떤 요소를 띠게 돼요? 샤머니즘적인 요소를 띠게 되는 거잖아. 어떤 현상, 인격적이지 않아도 경험했니? 제가 다녔던 어떤 교회 한 집사님은요, 이런 걸 말씀하세요. 40일 금식 기도를 하면 영성이 한 번씩 확 올라간대요. 그런 거 있어 계세요. 그 자기 인생 몇 번을 했는데 뭐 어떤 걸 뭐 했고 막 건강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30일 기도를 금식하는 이유는 뭐냐면, 왜 금식하는 거예요? 나는 죽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분의 뜻을 이루고 그분을 닮아가고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시도록 하는 게 40일 기도의 목적인데, 이분은 40일 기도를 뭐가 목적이에요? 영성으로 또 한 차례 내가 점프하는, 점프 이렇게 돼요. 그런 것처럼 보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인격적인 만남과 관계가 그분 안에 더 큰 영성을 우리 안에 줘요. 우리가 원하는 영성은 내가 뭘 노력해서 주어지는 게 아니라 그분을 내 안에 인격적으로 만남을 통해서 주어지는 거예요. 근데 왜 자꾸 이런 거에 관심이 많아요? 이게 영향력이 큰 거예요. 이런 관점, 이런 생각. 청소년들도 그런 거 아세요? 저희 집회를 하다 보면 같이 기도하고 이러다 보면 심지어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쓰러지고 이럴 수가 있어요. 뒤로 넘어가고. 그 일부러 일으켜서도 안 되지만 기도하다 보면 그런 현상들이 있을 수 있죠. 근데 참 초점이 뭐냐? 내가 하나님을 만나느냐보다도 아이들의 관심은 쓰러졌느냐 안 쓰러졌느냐. 저한테 막 매일 보여요. 목사님 저는 안 쓰러졌어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사랑하지 않으시나 봐요. 제가 문자를 보내요. 지금 당장 와라. 안딸이 후리게 한 방이면 바로 간다는 거예요. 자, 쓰러질 수 있어요. 그런데 쓰러짐을 통한 인격적인 변화, 내 삶에 하나님이 계심으로 내가 기꺼이 나의 욕심과 내 삶을 죽이고 십자가를 살아가며 살아갈 수 있는 삶으로 변화되지 않는다면 그 현상이 무슨 큰 의미가 있겠어요. 자, 근데요, 우리 문화 속에 이런 요소들이 참 강하다는 거예요. 세 번째, 서구의 합리주의, 이성주의, 바로 휴머니즘이죠. 제가 믿기로는요, 이게 갈수록 더 심화될 거예요. 내 생각에 기반된. 그리고 또 하나 얘기하고 마치고 싶은데요, 이거는 젊은이들도 젊은이지만 어머니들, 어른들을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바로 뭐냐면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거예요. 포스트 모더니즘이 뭐냐면요, 이런 겁니다. 제가 쉽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포스트 모더니즘, 제가 지금 쭉 이걸 설명하려고 준비를 해왔는데 시간이 좀 부족해서 제가 다 말하면 더 헷갈리실 것 같아요. 포스트 모더니즘은 영어죠. 이게 표현하면, 한국말로 표현하면 포스트는 후기라는 뜻이에요. 후기, 모더니즘, 후기 현대 사상이라는 말입니다. 한국말로 표현하면 후기 현대 사상. 자, 이 말은요, 한 가지를 염두에 두고 있는 거예요. 그 염두에 둔 게 뭐냐? 바로 모더니즘, 현대 사상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현대 사상이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그 현대 사상을 대처하는 다른 사상이 나온 게 바로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에요. 우리 식으로 표현해 볼까요? 내가 김말숙 여사하고 살았어요. 근데 너무 살다 보니까 마음에 안 들어서 이혼했어. 새 부인을 얻었어. 이름을 뭐라고 줘요? 야, 나는 김말숙 살다 보니까 지긋지긋하니까 너는 오늘부터 안 김말숙으로 해. 이렇게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포스트 모더니즘은 모더니즘의 이후의 사상이라는 뜻입니다. 이 모더니즘, 현대 사상이 뭐냐? 바로 합리주의예요. 이성주의. 이성주의, 과학주의, 합리주의, 계몽주의, 이게 연결돼 가거든요. 그런데 이 계몽주의가 마음에 안 드니까 에이, 이건 아닌 것 같아. 그럼 우리 다른 데로 가자 해서 만들어진 게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겁니다. 자, 잘 생각해 보세요. 이 과학적 합리주의, 이성주의, 계몽주의가 기반으로 하는 게 뭐죠? 이성, 인간의 이성. 자, 뭐가 옳은 거냐 나쁜 거냐? 인간의 이성으로 이건 옳은 거, 이건 나쁜 거. 야, 가정은 어떤 가정이 좋은 거야? 자, 생각해보자. 이거 맞은 거, 이건 틀리는 거. 지금까지 17세기, 18세기, 19세기, 20세기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왔어요. 그러면 행복할 줄 알았어요.
과학이 발전되고 막 문명이 발달되고 우리는 계속 이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인류가 가지고 있는 이 이성, 이것에 대한 절대성을 부여했습니다. 근데 이게 처음 깨진 게 언제냐? 자, 서구에서는요 1차 대전, 2차 대전 겪으면서 이성으로 하면 더 멋진 걸 만들어낼 줄 알았더니 그들의 이성으로 어떻게 해요? 전쟁을 일으키고 수많은 사람을 죽였어요. 그래서 깨닫기 시작했어요. 이성이 다가 아니구나. 오히려 이성이 악하구나. 때로는 오히려 이성이 사람을 망칠 수 있겠구나. 자, 그러면 포스트 모더니즘은 뭐냐? 이런 거예요. 자, 이성을 절대화하지 말자. 그냥 너도 옳고 나도 옳고 우리가 다 옳아. 남자는 여자하고 결혼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야 된다. 야, 안 그런 사람도 있어. 왜 꼭 남자가 여자하고만 결혼해야 되는데 남자가 남자하고 결혼할 수도 있고. 자, 그래서 포스트 모더니즘의 특징이 뭐냐면 이게 뭐 다양성입니다. 다양성.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는요 이 다양성, 포스트 모더니즘의 영향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든지 모르든지. 대표적인 예를 들어보죠. 지금까지 우리 아파트는요 그냥 다 이렇게 네모냈어요. 야, 집은 이렇게 져야지. 이게 다 효과적이지. 왜 꼭 그렇게 져야 되냐? 이렇게 져서 멋만 있고 사람이 살고 지가 만족하면 되지. 우리가 이걸 뭐라고 말하겠어요? 포스트 모더니즘 건축이라고 말하겠죠. 지금까지 그림은 캔버스를 딱 놓고 그림을 그리면서 아름다운 자연이로 이걸 어떻게 표현할까? 이게 미술이었어요. 야, 왜 꼭 캔버스가 있어야 되는데? 예술은 다양하게 지가 표현하면 되는 거 아니야? 혹시 퍼포먼스라고 보셨어요? 사람들이 나와서 막 쫄쫄이 스타킹 입고 막 물감 뿌려가면서 막 뒤놀고 막. 자, 뭐 하는 거예요? 이것도 아름다움의 한 예술의 표현이 될 수 있어. 심지어 포스트 모더니즘에서 더 가면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해요? 변기를 팡 깨뜨리고 갖다 놓고 뭐라 그래요? 비전. 왜? 꼭 캔버스 뭐 그리고 왜 그것만 예술인데 나도 이걸 통해 나의 예술적 감각을 표현했으면 이것도 예술인 거지. 이걸 우리가 뭐라 그랬죠? 포스트 모더니즘 예술, 미술이라고 말하겠죠. 자, 우리가 알지 못해도요 우리 사회 안에 지금 다양하게 사람들의 세계관에 영향력을 미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포스트 모더니즘입니다. 중국 요리 먹으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중국집이요. 서양 요리 먹으려면 서양 음식점. 왜 꼭 서양 동양을 나누는데? 아, 섞어! 맛만 있으면 되지? 이걸 뭐라 그러죠? 퓨전. 예수 믿는 가정에서 일어나는 얘기입니다. 할머니는 날마다 저녁에 기도하며 찢어진 손녀의 청바지를 깁습니다. 주여! 옷 똑바로 입고 행실 똑바게 해주옵소서. 아침마다 일어나서 기도하므로 손녀는 청바지를 또 찢습니다. 우리 할머니 좀 알려주시옵소서. 이게 전형적인 포스트 모더니즘 문화 속에 나타난 현상이에요. 왜? 할머니는 이해가 안 되는 거. 왜 멀쩡한 청바지를 찢어 입는데? 네가 거지니? 그게 멋있니? 왜? 할머니는요 지금까지 틀 속에서 살아왔거든요. 옷은 이렇게 입고 이렇게 다녀야 된다. 자, 손녀는요 왜 꼭 할머니 그래야 되죠? 청바지가 찢어서 그 멋있으면 되지. 제가 학교 다닐 때 머리는 다 까만색이어야 됐어요. 그 중에 하나 색깔이 다른 애가 있으면 100% 날라리입니다. 왜? 튀면 죽는 거예요. 튀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였어요. 왜? 틀이 있었거든요. 틀. 그래서 학생은 교복을 입고 뭐하고. 그래서 지금 여기 어르신들은요 틀에 강하세요. 이성적인 기반으로 만들어 놓은 틀에 굉장히 강하세요. 애 낳으면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이렇게 보면 만족이 안 되세요. 아니 애를 왜 그렇게 하는데? 아니 왜 옷을 그렇게 입는데? 머리 색깔이 그게 뭐냐? 이게 익숙한 문화입니다. 요즘 아이들은요 가정뿐만 아니라 학교, 문화 여러 속에서요 다양성이라고 하는 세계관, 포스트 모더니즘을 경험하는 아이들. 그러니까 뭐가 달라요? 아빠, 엄마하고 세계관이 보는 게 다르거든요. 뭐가 문제인데?
예수 믿어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대학생 되는 아이들에게 한번 교회에서 물어보면요, 대답을 잘 못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어요. 다른 예를 들어, 야, 동생이 어떻게 생각하니? 자기만 좋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자기만 도우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문화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고 그렇게 삶을 누리는 사람도 있지 않아요? 요즘 크리스찬 대학생들이 하는 거거든요. 왜? 이미 이런 포스트 모더니즘의 세계관 안에서 영향력을 받고 그렇게 삶 안에서 관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다 잃어버리셔도 좋습니다. 저는 굳이 오늘 제가 여기서 제일 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하나하나를 보는 거예요. 사실은 계몽주의부터 시작해서 실존주의, 그다음부터 허무주의 쭉 보는 건데요. 일단 제가 안 하는 이유는 첫 번째, 우리가 도덕 시간에 배웠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도덕 시간에 배워서도 재미없어 다 잊어버렸다는 거고요.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인식하든 인식하지 않든 지금의 시대 속의 사람들은 세계관에 의해서 영향력을 받으며 살고 있다고 하죠. 그리고 두 번째, 나도 그 세계관의 영향력 속에서 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독교인에게 참 중요한 건요, 성경입니다. 성경입니다. 왜 성경이 중요하죠?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기독교적인 세계관이 무엇인가를 깨달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표적인 세계관의 충돌 한 가지를 제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성경은요, 계속해서 세계관의 충돌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자,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는 다툼이 일어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의 임금들을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혜나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그냥 섬기는 자가 그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제자들은 싸웠습니다. 왜 싸웠죠? 내가 크다라고 하는 걸 확인받기 위해 싸웠습니다. 우리가 흔히 쓰이는 말로 말하면 누가 넘버 2냐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제자들은 넘버 2에 관심이 있을까요? 넘버 1은 누가 봐도 압니다. 예수님이죠. 근데 12명의 제자들이 싸우는 거예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난 수제자라고 들었던 사람이야. 야, 난 가족이다. 야, 엄마, 같은 엄마 뱃속이다. 야, 너 예수 품 안에 떡 먹어봤냐? 나한테 특별한 마음 있으신 거야. 지들 가지고 막 싸워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그게 예수의 귀에도 들어갔다는 사실이에요. 이렇게 생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가리키는데 정작 이들은요, 내가 싸우면서도 무슨 문제 가지고 싸우는지를 몰라요. 예수님께 간 거예요. 예수님 누가 커요? 누가 커요? 그때 예수님께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이방의 임금들은, 이게 누굴까요? 이방의 임금들, 그 당시에 존재하던 헤롯 왕이나 가이사, 케사르 같은 사람들이겠죠. 그들은 이렇게 할 거다. 다른 말로 말하면 그들은 이런 세계관으로 그들의 권위를 이끌어갈 거다. 그 권위는 어떤 권위죠? 왜 너희들처럼 자꾸 그 사람들은 왕이 되려고 하고 권력을 하려고 심지어 십자가를 만드는 줄 아세요? 십자가는 이방의 임금들이 만든 겁니다. 가이사가 명령하는 거예요. 로마의 통치 방법 중 하나입니다. 왜 십자가를 갑니까? 십자가는 아무나 죽이는 게 아니고요, 권력에 대항하거나 권력을 흔드는 사람들에 대해서 본보기를 보여주는 거예요. 십자가의 초점은 다 보여주는 거예요. 빨개 벗겨서 해서 딱 달아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가장 고통스러운 방법으로 죽어가는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전시하는 겁니다. 왜? 봤지? 내 권력에 대항하는 사람, 반란 일으키고 세금 내지 말라고 그러고 가이사가 왕이라고 말하지 않는 그 사람들, 이렇게 되는 거야. 만약에 또 다르게 생긴 사람이 있다면 이렇게 죽게 되는 거야. 이걸 보여주는 거야. 십자가를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하려고 어떻게 해요? 첫 번째, 그들을 주관하며, 이게 세상 권위의 특징이에요. 주관하는 권위. 주관이 뭐죠? 저희 아버지가 했던 그 방식이죠. 7번 들어봐라. 예.
9번 들어봐라. 예. 고기 먹자. 예. 이게 중요해.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사람들은 권위를 가지면 내가 권위자이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그것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어디 권위다? 세상적인 권위의 방법이고 세상적인 권위관이다. 두 번째, 은인이라 칭함을 받죠. 아, 이게 매력적인 거예요. 권위를 가질수록 사람들은요, 당신이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대우와 칭함을 받게 돼요. 아, 이게 매력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한 장로님, 집사님, 이게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뭐에 호칭이 나니까. 사람은요, 세상 속에서 권위관이 잘못될수록 어떻게 느끼냐? 권위를 가진 사람이 높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렇게 대우를 해줘요. 그렇게 대우를 해줘요. 제가 제주도에서 어떤 교회 부목사로 섬긴 적이 있어요. 식사를 갔더니 어느 분이 그래요. 작은 목사님 오셨어요? 키 큰데요? 그랬더니 아니 작은 목사님 아니시냐고. 큰 목사가 있어요? 그랬더니 알고 보니까 그 담임 목사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참 제가 그랬어요. 아이고 내 세상에. 그럼 담임 목사님은 큰 목사님이고 부목사님은 작은 목사님이에요? 그랬더니 안 돼요. 이게 전형적인 세상의 시각이죠. 권위를 가진 사람은 큰 사람, 높은 사람. 더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진짜 멋있는 사람은 그걸 알면서도 내가 안 그런 것처럼 말해주는 권위자예요. 대표적으로 뭐라 그래요? 이 회사는 여러분의 것입니다. 아무도 믿지 않죠. 근데 이제 나는 그런 사람 아니야. 나는 진짜 다 이렇게 나눠주는 사람이야. 말로 이렇게 하지만 문제는 아무도 안 믿어요. 탤런트 고현정 씨가 삼성과로 결혼을 하셨어요. 이혼하셨죠. 증권가에 이런 루머가 돌았어요. 이혼하면서 삼성가에서 위자료로 광주 신세계를 줬다. 그 신세계는 고현정 씨 거다. 심지어는 어떤 유머가 돌았냐면 에버랜드라는 놀이공원을 줬다. 에버랜드는 고현정 씨 거다. 이런 루머가 돌았어요. 사실도 아닌 게. 근데 어느 대학생이 그 얘기 들은 거예요. 마침 에버랜드에 놀러 갔다가 자기 친구하고 싸움이 붙은 거예요. 이거 고현정 씨 거다. 아니다, 맞다. 둘이 막 싸우다가 둘이 싸운다고 별탈이 나나요? 누구한테 이렇게 물어보려고 보니까 백성공주 옷을 입고 어느 분이 이렇게 봉을 돌리면서 지나간 거예요. 그 많잖아요. 거기 가면 백성공주 입고 막 다니는 사람. 그래서 그 여자를 붙잡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 에버랜드 고현정 씨 거죠? 아니죠? 맞죠? 막 물어보니까 이 여자들 뭔가 알겠어요. 갑자기 이분이 봉을 2번 돌리더니 에버랜드는 여러분 모두의 것입니다. 뭐만 얘기했어요. 왜 우리 거 우리가 돈을 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근데 사람들은 오히려 권위자가 뭔가 대우받고 인정받고 높임을 받는다는 걸 아니까 나는 그런 사람 아니야. 오히려 뭐 하고 싶은 거예요? 반대로 칭찬받고 싶은 게 그러는 겁니다. 우린요, 권위자가 되우면 대우를 받습니다. 세상에. 그러니까 참 중요한 게 뭐냐면 어떤 자리를 내가 얻느냐, 어떤 자리에 올라가느냐. 자, 여기 들어보세요.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 예수 믿는 건요, 다른 세계관을 초대해요.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느니라. 자, 너희는 그렇게 살지 말자. 권위는 뭐다? 섬김. 이런 메시지를 세상에서 들어보셨어요? 권위자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섬기는 사람. 어떻게 섬기는 거예요? 섬기는 게 뭡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자기를 뭐라고 표현한? 나는 종이다. 누구죠? 하나님의 종이자 사람의 종이다. 사람을 섬기기 위해 자기의 생명까지 주시는 권위자. 권위자가 된다는 건 뭐예요? 내가 목사가 되는 것, 내가 장로가 되는 것, 내가 집사가 되는 것, 내가 아버지가 되는 것은 사람들 앞에 가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May I help you? 하나님이 나에게 권위를 주셨는데 내가 어떻게 도와야 여러분이 행복할까요? 주관하기 위한 게 아니에요. 은인이란 칭함을 받기 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전혀 다른 세계관으로 우리의 삶을 초대하면서
세상과 같지 않은, 아니 세상이 흉내낼 수도 없는 놀라운 세계관으로 우리의 삶을 드리도록 초청하여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건요, 또 다른 세상의 삶이 아니라 예수 믿는 건 세상이 구현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으로의 초대입니다. 그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에 살지만 다른 시각, 다른 관점을 가지고 다른 삶을 그 인생에서 구현해냅니다. 그건 변화된 삶이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나의 기도와 나의 예배가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배워가는, 그분의 세계관을, 그분의 나라를 배워갈 수 있는 중요한 도구가 되어야 되죠. 그럴 때 우리는 그분의 세계관이 나의 세계관이 되고 나의 삶이 그분의 말씀을 중심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인생을 우리는 살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한 가지 말씀을 이야기하고 마치죠.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그런데 제자들의 관심은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해서 우리가 가게 될 그것만이에요. 천국. 언제 옵니까? 그거 언제 옵니까? 뜻밖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 말씀은 뭐였죠?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했다. 너희 안에. 무슨 얘기입니까? 하늘나라가 왔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왔다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통로가 된다. 우리 가정은, 우리 교회는 똑같은 세계관으로 똑같은 모습으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보면서 다른데? 본 적이 없는 것인데? 우리하고 왜 다를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구나. 우리가 가게 될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면 저런 곳이구나. 우리의 삶을 통해 표현될 수 있는 곳으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불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건 특권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관점과 새로운 삶을 살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 세상 속에 살면서 많은 문화 속에 세상적인 세계관들이 내 삶 속에 있지만 날마다 분별하고 말씀을 붙들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된 안경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안에 살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 인생을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새로운 삶으로, 새로운 백성으로, 새로운 심부름으로 부르심 받았지만 날마다 옛날의 안경을 끼고 옛 삶을 살아가는 삶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제자 훈련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강의를 통해, 말씀을 통해, 또 하나하나 되어지는 많은 이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세계관이 변화되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적인 세계관 안에서 권위를 힘이라고 생각하고 자리라고 생각하고 주관하기 원하고 은이나 칭함을 받기 원하는 자들을 향해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라고 말씀하셨던 그 귀한 말씀이 동일하게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고 싶어하는 우리의 욕심 안에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라고 하는 초대로, 은혜로, 말씀으로, 명령으로, 권위로 우리의 삶에 주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귀한 삶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